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갑시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성령에 매여 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뭔가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보면은 현대어 성경, 쉽게 풀이한 현대어 성경 말씀에서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했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이런 표현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강한 힘에 이끌려서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경험한 고통의 흔적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동네 집에 세파트를 키우는 큰 세파트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담이 있는데 담을 훌쭉 이렇게 뛰어넘었으니까. 담을 훌쭉 뛰어넘어서 어느 날 쟤를 콱 물은 건 아닌데 물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물었어요. 그 의식 때문인지 제가 별로 두려움이 없는 유형의 삶을 사는데요, 개만 보면 그냥 쫄리는 거야. 괜히 큰 개만 보면 그냥 쫄려요. 그걸 이제 의지적으로 제가 자꾸 극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큰 개들이 와도 이제는 너하고 내가 맞서도 만만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식도 있고, 개를 어떻게 다루면 그 개가 날 두려워하는지도 좀 아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개에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안 한다. 이게 자라나면서 성장할 때는 개에 가까이 가면은 뭔가 괜히 힘드는 거야. 위축되고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개에 물렸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보면은 좌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럴까? 공산당 북한 괴뢰가 쳐내려왔을 때 집안이 당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납북되고 집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니까 공산 이쪽으로 가면 차이로 가면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강한 기억이 그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다른 거는 그냥 슬렁슬렁 괜찮아, 이겨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무신경하신 것 같은데 설사하는 모습만 보면은 긴장을 바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처방하셔가지고 저에게 먹이셔서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거 왜 그럴까? 어머니가 일본에서 어릴 때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 설사병에 약한 것을 봤어요.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병 걸리면 이거 잘못하면 죽는 모습으로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뭔가에 매여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에 매여서라고 하는 거, 내가 그에 갈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가는 강한 기억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체험하려면은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향들이 없다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해야만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매여서 그여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장 전에 본 내용대로, 이전에 본 내용대로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음에 이르러 창에서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피곤한 삶을 사는데 그 피곤하면은 좀 쉬지, 좀 눕지, 그 적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니까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데 약 32km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32km 되는 거리인데 밤새처럼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육로로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치니까 배에 의존해서 타고 배로 가는데 자기는 걸어서 32km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 말씀을 전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 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할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도 피곤할 텐데, 그가 더 피곤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냥 좀 쉬운 방식을 택했는데 왜 굳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왜 그 32km, 보통 장정이 4km, 1시간에 4km 정도 그러니까 8이 30, 한 8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혼자서 그가 그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조금 전에 유도로를 살려 일으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설파했던 그가 지금 그 거리 8시간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한 길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편한 방법만을 선택하지 않는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이것이 더 은혜롭겠다 싶으면 그 길을 선택한다. 그 혼자 되는 그 길, 그걸 걸어서 가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내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실 건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32km를 걷지 않았을까? 혼자서 주변에 나와 함께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말을 섞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스스로 외로움을, 고독을 자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지 말라. 스스로 홀로 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도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제자들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만드셨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스스로 고독에 빠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앗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승선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급히 움직였을까 보니까 첫날 밤에 미둘레네에서 보내고 둘째 날 밤에 기호에서 보내고 셋째 날에는 사무에 들렸고 넷째 날에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이동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바쁘고 열심인 것은 뭔가 어리석은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경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풍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루 이동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게 정상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또한 더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에 매여 사는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서 바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애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요, 밀레도 항구에 닿자마자 직선거리로 한 50km 떨어져 있대. 직선 똑바로 지어서 그러니까 길이 똑바른 게 없죠. 울퉁불퉁하잖아요. 꼬불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거리겠지요. 그 에베소에 사자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배려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직선거리로 한 50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직선거리로 50km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도착하는 방식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며칠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며칠 걸려서 사도 바울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걸려서 지금 온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면 성가실 수 있어요. 막 90%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쓸데없는 말 하려고 부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 품지 않고 사도 바울의 요구에 순종해서 지금 장로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별 연설, 고별 설교, 권면,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부를 때는 헛소리 하지 않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부를 거야. 겸손히 그 일을 받아들이고 주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중직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재직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무엇을 갖을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부모가 돌아가셔도 목회 우선입니다. 부모의 장례가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로 서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장례에 집례를 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다음 주에 보이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다고 분명히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필요했을까요? 아니, 부목사님 설교를 시켜도 되고요. 다른 분들 청해서 설교를 시켜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금언약교회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이요,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모여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 지금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별 설교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학적 깊이 있는 내용, 삶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기적의 현상,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복음적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의 내용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봤죠? 다시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인 내 삶은 겸손함,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애쓰고 힘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이지 않았을 때는 겸손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 방식이에요. 내가 믿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주인인 방식.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자들 다 저 엉터리니까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도 괜찮아.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것이죠. 거기서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갖는데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 억지 춘향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억지 춘향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섬김, 그 봉사,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고 좋고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결정에 무조건 따라가는 겸손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것이 내 삶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일도 아닌데 교회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의 문제를 놓을 때 왜 통곡이 나올까?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까? 여러분, 오늘 성령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이, 그 눈물이 그저 내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고 애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애탐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살면은 나에겐 눈물이 흐를 수 있다. 그 눈물은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안타까움,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야 되고 부활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안타까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즉계심을 가지고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환란에 굴복하도록 만들려고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기면서 그 사명 감당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메인바된 성령의 강력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그는 이제 내가 주인 아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나는 따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 일을 한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성령의 메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셔. 나를 피값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길 거야. 겸손과 눈물과 섬김이 있는 삶을 산 성령에 매여서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신앙인, 그 신앙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향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향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면 우리 속에 이런 성향들이 있어야 된다. 뭘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사람 의식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나에게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식, 무서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고 나는 끄리낌 없이 담대히 증거하였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움찔거리고 힘들어할까?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숱한 말들, 그 숱한 이야기들, 숱한 비난들에 왜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살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끄리낌 없이. 담대하게 끄리낌 없이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의식하지도 않아도 되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봐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는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성도답다. 이렇게 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 담대해지는 거고 끄리낌 없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지. 오늘 우리들이 끄리낌 없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매여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나타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삶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거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내 가족에서, 내 가정에서 그걸 외치고 있고 내 친구들에게 외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회개하자고 하나님 앞에서 외칠 수 있습니까? 못 외친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회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 안 하면요 절대로 권면 못합니다. 제가 재직들을 훈련하면서 얘기하면서 할 때 얘기입니다. 내가 11조 안 하면 11조 권면 못합니다. 내가 감사헌금 안 하면 감사헌금을 권면 못합니다. 내가 신방받지 아니하면 신방하라고 권면 못합니다. 신방받자고 얘기 못합니다. 내가 해야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메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에 매여서 회개하면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 그게 뭘까요?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읍시다.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체험하였을 때 권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권면할 수 없는 내용.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이거 체험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간증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나에게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 길이 위험한 길이요,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체험하여 정언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하는 소리요, 나에게 하는 소리.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동의해. 여러분, 그럼 알려줬으면 피해야지, 숨어야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고난의 길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쯤에,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알았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같으면 피해요. 숨어요. 십자가 왜 져? 십자가의 고난 왜 내가 당해야 돼? 그리고 피하고 숨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어요.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환난과 고난 끝에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거 알아요. 로마로 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의 매인 자는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다.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것 피해가는 거 아니다. 어렵더라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냐고, 왜 내가 맨날 이런 환난 당해야 되겠냐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면 가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이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생명을 주께 바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 여기에서 신앙인의 성령의 매인 사람의 빛이 나고 소금내는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담담을 가져야지 피해가고 숨다가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나는 주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장로들에게, 신앙적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성도가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야?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라.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으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삼가할 줄 아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 왜 그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아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먹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삼가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임무,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장로들이니까 더 말하기가 좋죠. 임무 맡은 사람들이잖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럼 조심해야지. 그럼 삼가해야지. 그럼 절제해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냐? 무슨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던 거 다 하려고 그러냐? 세상에서 못 해본 거 교회 안에서 해보려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은 기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총회에 참석하고 노회에 참석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압니다. 아니, 어디 세상에서 줄반장도 못했던 사람들이 노예 나오고 총회 나오면은 그 장짜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별말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절제 없고 세상에서도 안 하는 말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노예 하면은요, 앞에 똑 붙는 게 있습니다. 총회 하면은 딱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총회 앞에 총회를 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성총회 이렇게 말해요. 성노예, 그 성이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총회, 거룩한 노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제가 없어요. 거기에 삼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느냐? 절제 안 하기 때문에, 삼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절제해라, 삼가해라. 성령에 의해서 이 임무를 맡았으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라. 그리고 그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져라.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책임 안 지는 게 어딨냐 말이야. 책임져야 돼요. 재정 책임도 지고, 몸 봉사하는 육체적 봉사의 책임도 지고,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그럼 누가 하라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유언적 당부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순적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나타나면 그 말 할 이유가 없겠죠. 좀 삼가해라, 절제해라. 자기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임무를 맡았으니까, 엄숙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안 하려고 그럽니까? 내 자녀를 신앙적으로 책임지려고 안 합니까? 내 가족을 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져야지요. 여러분은 왜 책임 안 지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책임지라고 유언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는 항상 이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리, 늑대, 사나운 짐승, 거짓 교사, 거짓
교훈들이 들어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죽여버린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의 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뭐가 들어온다? 이리가 들어온다. 여러분, 어거르지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우리 교회가 연약함에 빠졌던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흔들었을까? 이리가 들어오고 어리지 말을 하는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목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만 전하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힘든 상황에 빠져도요, 제가 강단에 서서 저주의 말 이런 그런 내용을 선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된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고 이리가 들어와서 사나운 모습으로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도 못 건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어거리지 말로, 이상한 말로 흔들다가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참으로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고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평생 동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상 움직이는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교회에 시무하러 온, 담임 목회하러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시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거의 그 시간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줄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보호하는 방식이 될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교회의 상황을 놓고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때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내용도 없는데 억지 춘향으로 무엇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삶을 사는 깨어있는 정신이 있을 때 악한 것이 들어와서도 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경향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그래야만 절제할 수 있고 삼갈 수 있어. 자,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목회한 현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3년을 머물렀다고 한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무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 깨어있음이 주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다고 그러니까 내 육적으로 깨어있는 것 의미하는 거 아니죠.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죠. 내 영이 깨어서 반응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 깨어서 정신 차리면은 눈에 보이는데 몽롱하게 정신없이 취해서 잠들어서 잠결에 보니까 희미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에 넘어가요? 탐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안 하고 사는 거 얼마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 못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탐욕, 하나님 앞에서 탐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마치 세상 일 하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탐욕을 얘기할 때 그거 아니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탐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내 가족을 구성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지나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탐욕적인 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경계하고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누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해야만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냔 말이에요. 세상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에 누리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거부가 된다고, 최고위직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탐욕의 삶을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탐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거, 우리 신앙인들이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세상적인 흐름대로 끌려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데 같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먹어도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식기도 하면요, 눈 감았다 떠 사람들이 있으면 식기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먹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먹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거 먹고 내가 강건함으로 이것을 먹지 못하고 연약한 자에 대한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냐 말이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경계해야 될 내용 깨어있지 않는 신앙인들은 다 놓쳐버린다. 세상의 흐름에 끌려간다. 취해서 정신없이 몽롱해진다.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건 사고가 범람하는데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이 뭘까?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루는 내 방식, 그게 뭐냐?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요. 생각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어 달리면서 주님께서 향해서 가셨던 그 길 다 알면서도 걸어갔던 그 길,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도 나는 그 길 갈 거예요. 그렇게 담대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 그건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의 능력 이외에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참으로. 제가 기도하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 장소 중에 하나는요, 대중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저 기도 안 합니다. 이번에 시찰회가 움직였는데, 제가 시찰장이니까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 이런 데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그건 뭐냐면 일어서서 큰 소리로 기도 안 한다 했듯이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 목사님이 그러면 각자 기도합시다. 그래, 맞아요. 각자 기도.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 대접할 때도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각자 기도합시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내가 늘 이상 편하게 하는 방식대로 쉽게 아니고,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의 기도, 그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만드는 그 장면이에요. 장로님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서는, 식당에서는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들으라 그러면요, 아니, 어떤 사람 들으면서 픽픽픽픽 거릴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게 교회당 공동체 내에서 기도할 때는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별의별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도요, 누가 뭐라 그래?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훈련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장로들이 전송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헤어지잖아. 못 본다니까. 이제 못 본다. 여러분들 나 못 봐.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별의 전송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그렇게 전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존경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존경, 신앙적 존경.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 목회자들의 책임도 크고 앞에 서 있는 중직자들의 책임도 큰데 교회에서 존경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적 존경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적인 존경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을까?
여러분, 신앙적인 존경이라는 표현은요, 더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면 경외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 그 경외심이에요.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이 왜 사라져버렸을까? 중직자들에 대한 존경이 왜 사라져버렸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생긴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속에 성령에 따라 매여 사는 삶이 아니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도 존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피차간에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로 존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성령에 매인 자들의, 그래서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말로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방식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눈물과 섬김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을 담대히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피차 덕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이루어가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